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의미는 전반기 감사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향하며 그 한중간쯤에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영역 표시를 했는가? 울타리, 어떤 목장으로 말한다면 울타리에 경계 표시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또 달리기 선수라면 지금 방향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나는 어디까지, 내 판이 어디까지 판인가.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용기로 결단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자세로 내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됩니다. 후반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것, 다른 길 없습니다.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후반기의 가장 큰 목표는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맥주감사주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한 지혜의 문인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의 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 속에서 계속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기에 지혜가 있고, 말씀 거기에 명철함이 있으며, 말씀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그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이게 바뀌길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내가 방황치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 길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전반기를 지내며 후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늘이 활짝 열려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마술 부리는 게 아니고, 요술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각자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나는 용납되지 않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오늘 성경 말씀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신앙생활.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이렇게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무게, 그것을 짊어지는 가치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그 가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짐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짐을 가지고 남의 짐을 갖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해?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허튼데 저렇게 돈을 써, 시간을 써? 인생의 짐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그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그 인생의 싸움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이런 삶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누구든지 누구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2025년도 우리 각자의 짐이 있고 교회의 짐이 있고 가정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지고 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를 늘 의문합니다. 내가 서고 싶은 데 서는 아니요.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딜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의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히브리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라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단어의 첫 번째 형통한 거는 뭐가 형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쥐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복, 내게 허락하신 물질, 내게 허락하신 명예, 내게 허락하신 인생, 그것을 질 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6개월을 지나오며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고백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형통. 두 번째 형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그게 형통.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반대하는 세력으로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올무로 인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환란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때의 형통. 중간에 포기하면요, 아닙니다. 돌아서면 그것도 아닙니다. 형통이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형통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인생도 그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따로 형통,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다 나아가 반드시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 그 형통함 속에 이제 후반기를 가는 거예요. 일도 있고 달도 있고요. 전쟁의 소식도 많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입니다. 오늘날의 감사는요, 중반절 감사입니다. 반년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죠. 오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는 시간에 이루어 주실, 내게 보여주신 소망에 대한 기대, 즉 그날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 마음, 그거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도 재밌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중에 여러 단어 중엔 토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는 그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시기를 마치고, 이때를 마치고, 이 시간을 지나며 정리되는 순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매 순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입니다. 우리의 손이 있는 이게 감사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물.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에,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은 나의 시간과 마음과 고백과 물질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만큼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없는 자는 그날에도 없을 거요.
지금 있는 자는 그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구걸할 때도 그 이전에는요, 밥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밥을 그 깡통 같은 거 이렇게 사고 밥 좀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식은 밥, 남은 밥 이렇게 갖고 깡통에다 주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주고 이렇게 갖고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그걸 밥을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회의를 또 했는지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미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눠놓듯이 우리 밥 한 공기씩을 또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딱 갖다 놓고 마루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가 밥 좀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동아, 저 갖다 주고. 그러면 막 나가서 마루에서 그걸 들고 가서 거기 탁 엎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모두가 잘 살아서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유로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뭔가 조금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조금만 생기면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결과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입니다. 성적표를 딱 받아본다든가 어떤 거에 좋은 결과를 보면, 지금은 전화, 휴대폰을 치지만 그때는 뭐예요? 이걸 손에 쥐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딱 내놓습니다. 엄마. 이게 감사합니다 말이 없어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게 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두 번째 의미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우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00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 그에게 나아가는 문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디를 있든지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에 들어갑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도우다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그 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감사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장 큰 보람이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놓은 그 최선의 예물이 부모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저 부자가 낸 금마보다도 큰 걸로 보였습니다.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있는 자는 내일 있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한 그만큼 이거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됐어. 조금 더 그만큼 이후에 거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쥔 것 같습니까? 가진 것 같습니까? 이룬 것 같습니까?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겠고 벨사살 왕이겠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함이 어떻게 그 순간에 끝날 수 있느냐? 그것이 성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이게 그대로 하리이다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에이 기분 나빠서, 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도 바꿔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교회도 안 간대요. 참 별일 있어요? 아니죠.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그의 뜻이라면 이것도 그의 뜻인지 우리는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되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되고 그 자기의 집에서 총리의 집인데 기도할 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습관을 따라서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좋은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메대 출신입니다. 메대와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접수하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다리오의 집안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나이가 많아 왕으로 세우고 고레스는 주변에 정복전쟁으로 나아가 2년 후에 다리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 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다리오 왕이 딱 보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볼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면 너의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고, 너의 신앙생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은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26절 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내 영토에 있는, 내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웃 불문, 이렇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역이라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믿음의 판으로 바꾸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수용하고 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지 못하게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 아니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세상을 따라갔느냐? 아직도?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 영역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도 내가 통치하는 내 영역 속에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알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교면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역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다리오 왕 내가 직접 봤어 이 얘기입니다. 이전의 역사도 들었겠죠. 사자굴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미 모든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소년의 얼굴이 더 윤기가 흘렀습니다. 지혜자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계시와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명철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 가져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형통.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약속된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형통. 그것을 본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 주변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어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어찌 내가 믿는 성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하고 합리를 얘기해요. 그게 자존심 상하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건 안 돼 하고 딱 덮었는데 다시 그것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그 쓰임이라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심과 지혜 있으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목표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목표의 초점이 어디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굴 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깨닫지 아니하고 그 길을 벗어나는 자는 구원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들 여러분, 지금 2025년 중반, 그 다음에 2026년 갈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기사가 충만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형통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은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백만 잘해도, 우리 마음만 가져도요, 우리 자세만, 눈빛만 바꿔도 풀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가르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풀어질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이루도록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루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봅니다. 얘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지금은 잊어버렸죠. 이놈의 자식이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섭섭해 하시죠? 예, 섭섭해 하십시오. 그러나 시간 지난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할 겁니다. 내가 너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보니 내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신앙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놀랍죠? 놀랍죠? 나는 그냥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꿈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소년으로서, 어린이로서 꿈을 가졌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은 그동안에 봤던 우리 기적과 같은 겁니다. 상상도 이해도 못하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멀리 소식이 없었던 사람이 소식이 와서 길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사란 그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휘몰아쳐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휘몰아쳐가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거기까지 마치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쪽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쓸려가고 있는데 그 쓸려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첫째는 자신이 봅니다. 아니, 자신보다 먼저 옆 사람이 봐요. 그게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흥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대체로 몰라요.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빈말이라도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좀 얘기합시다.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저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발하러 갔더니 그 이발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 많이 탔는데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먼저 보여요. 옆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이 보는 거예요. 자신이. 누가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 내 살아온 인생 내가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증거해줘요. 당신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쓸데없어요. 내 지나온 삶, 내 지나온 거쳐온 사람들이 나를 증언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한다면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나를 증거해. 세상과는 필요 없는 거, 쓸데없죠. 나의 길을 그들이 알아. 그들이 알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하여 마지막 형통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형통의 가장 중요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전반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뿌리고 영역을 표시했던 그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며 그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할 말이 있는 아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